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주일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잠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란의 종교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화요 중보기도 모임 때 이 하나메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이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부당한 법들을, 종교의 법들을 만들어 놨다.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총으로 사람들을 쏴 죽여라. 종교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괜찮다라고 발포 명령을 한 거예요. 전두환처럼. 그래갖고 이란에서 통계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150여 명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의 CIA에서는 1만에서 적게는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미국은 계속 경고를 날렸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학살이다, 이거는. 죽이면 안 된다 했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강행하였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개혁을 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액션들을 취했죠. 군인들한테 사람을 쏴 죽여도 된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와 동맹국을 맺었던 미국과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국민들을 도와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은 행동이겠죠.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미국은 이란을 공격을 해갖고 평화로운 세계 평화를 깨트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알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팩트가 무엇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계속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주변의 아랍국들을 계속 공격해 왔었습니다. 테러로. 그리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와중에 계속 물자와 그리고 또 무기와 미사일을 공급해 준 게 이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뒤에는 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평화스럽게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또 그의 후계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독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김정은을 제거하시고 북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계획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사이는 안 좋습니다. 명분만 찾으면은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너무나도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왜 북한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어찌됐든 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대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청년들이,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북한의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쟁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자유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참고로 이란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바사, 이란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란의 왕이었던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즉 이란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란의 부르심인 거야.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집트는 애굽을 의미하죠? 그러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항상 애굽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데스니,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나라 보게 되어지면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는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수르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망이로, 몽둥이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쓰임 받았더라. 그런데 아수르가 왜 멸망하게 되어집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침략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남유다까지, 아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라는 전략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북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교만함으로 자신의 계획과 뜻에 의해 남유다까지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시리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데 왜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토라 포션에서 나와 있는 그 주제의 내용들이 지금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언서의 말씀에도 그 토라 포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굴러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 나라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과거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그 부르심 가운데 정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나라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란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유럽이 10개국으로 연합되어져서 EU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을 근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나라가 있더라. 그것은 바벨론. 과거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 종교적 역할을 감당한다, 무슬림들에게. 그리고 또 이란은, 이라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정치적 부르심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토라포션의 이름 키티사입니다. 들어올 때, 들어올리다. 키티사, 들어올리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머리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낸 속전 세금을 계산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다. 이번 주 토라포션의 주제 키, 티사, 히브리 원어로 키, 무엇 할 때, 티사, 세다, 들어 올리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조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취하시고 계신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고 목숨을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케를 성소를 위해 내도록 하십니다. 속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고페르 뜻은 히브리어 가파르에서 파생되어졌으며 덮다, 속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집을 하셨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셨다. 그래서 히브리어 키티사의 의미는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키테사 들어 올리다, 에트 무엇을, 로시 머리를, 베네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의 머리를 셀 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리신다 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로시 머리는 단수인데 베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복수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방 교회가 예수와의 피로 인해 누구의 아들들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들어 올려진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할렐루야.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머리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카운팅하고 계신다. 그죠? 놀랍죠? 왜? 단수로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들들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로 속전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나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내게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무엇 해야 됩니까? 올려드려야 한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세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분투하는 과정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 것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상급들이 어디에 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모든 보상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거라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키티사 들어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하늘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자산,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에너지가 뭐한 거예요? 아까운 거야. 좀 이따 하프타임에도 나오는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까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까워.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따 엘리야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하나님 중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않더라 라고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딱 놓여졌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알이 내게 주는 은혜와 복이 있잖아. 바알의 영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바알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물질들 취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죠. 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맞다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하나님은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들을 알려주신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가장 좋은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내가 원하는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제조하는 법 또한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향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 앞에 깨트리는 거.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육신의 자아의 냄새가 제거되어지고 거룩한 가장 좋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진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제조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 모세야, 이 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말이지 그냥 나와서 예배하면 안 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는 말이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 환경들 보지 마, 사람들 보지 마.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법인 거예요.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토라이죠, 향 기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제조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은 다음같이 말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들, 이게 왜 잘못되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마땅하다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셔요? 움직이지 아니하셔요?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뭐가 깨진다? 신뢰가 깨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가 존재한 거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 너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해가 되어지든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여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죠. 힘듦을 겪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일하시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뤄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더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시지? 라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타무즈월 17일인데 그 다음날 내일 타무즈월 18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무즈월 18일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없다? 없는데 아론은 마음대로 그 절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론의 범죄는 때와 법을 변개시킨 것이다. 적그리스의 영이
아론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론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반복되어지는 우상숭배의 패턴으로 남게 되어진다.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졌을 때 시험 들게 되어질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질 때 시험 들게 되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간 2번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중보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에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된 마음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계획은 항상 무엇이 있다? 실수가 있다. 그죠? 나의 뜻은 항상 무엇이 있다? 변화가 되어진다. 실수가 있게 되어진다.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문제 앞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와를 위해 고난을 참여하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무슨 특권일까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깨달아 여러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일해요. 밑에서는 지금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잖아. 그리고 왜 모세야 늦게 왔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모세에 대한 모욕을 막 퍼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특권. 나는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저주를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락 2번,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은 배역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선포하게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합 왕은 시돈의 왕 엘바알과 엘바알의 뜻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시작이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정복당하게 되어주는 게 우리 가정의 망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정복당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끌려다닌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하여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근을 선포하라. 하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의 영이란 하나님의 복도 원하지만 세상의 복도 추구하는 무슨 영입니까? 기복주의의 영을 말한다. 기복주의의 영. 그리고 바알의 영은 이세벨의 영과 함께 움직이죠. 이세벨의 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무슨 영일까요? 음란의 영이다. 음란의 영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도 원하지만 세상의 복도 원하는 기복주의 영은 함께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알과 이세벨의 영의 공통적인 특징,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으로 인해 성경에는 약 3년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대 역사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3년 6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시간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가? 3년 6개월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유대 배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왜 그가 그렇다 하면 정확하게 이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3년 6개월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여러분들 성도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그리스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셨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인데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지금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는 3년 6개월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년 6개월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시간. 이 기간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14절에도 이 3년 6개월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잠시 사단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이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정말 지금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한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십니까? 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냥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까?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파해야 된다. 다음 단락 중간 1번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여러분들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도 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목을
적그리스도가 치죠.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치고 있죠. 죽이고 있죠. 마지막 때에도 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목을 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겠으나 우리의 영은 그들이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우리는 맨날 죽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생전에 그 날이 오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바다 선지자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불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자. 3년 6개월의 어려움의 시기에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근데 많은 교회는 대환란을 겪지 않을 거야. 무슨 근거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는 7년 환란을 겪지 않을 거야.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당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7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야. 그런데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장막절 전에 대속제일날 예수와께서 지상재림하셔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절기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이세벨과 같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이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교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무슨 날입니까? 예수와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와께서는 7년 환란 후에 오실 것을 믿고 있어야 한다. 열왕기상 18장 8절에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성경에서 여러분들 같은 배경 안에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반복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히브리 원어로 힌네 엘리야후입니다. 3번 사용되어지죠. 첫 번째,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아합 왕 시대 엘리야의 사역이다. 두 번째,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은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그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재림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사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와의 재림을 예비할 제3 번째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나와 있죠.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러면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교회에서 울고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그 사역들을 행하고 계셨습니까?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라, 그 말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그리고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또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7년 대환란의 시간을 말한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자가 일어나 바알의 영과 이세벨의 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다. 엘리야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는 자녀들을 적어놔 주십시오.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일들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토라와 절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열방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 이것이 세 번째 엘리야의 영을 소유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와 있죠.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 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머뭇거린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선택하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무지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머뭇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여라.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춤추고 있으며 그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진다. 이 모습은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모습과 일치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을 보고 여호와는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원어로 아도나이 후하 엘로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엘로임 앞에 하가 관사가 붙게 되어지면 그 뜻은 유일하다, 참되다, 진짜다 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는 가짜다. 따라해 주십시오. 아도나이 후하 엘로임. 돈이 신이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돈과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